2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조금 일반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난감한 부분들이 있죠. 그 다른 바울 서신들과 비교해서도 그렇고요. 전체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바, 전체 구약 성경을 포함한 그런 모두의 관점에서도 좀 이례적인 표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묻지 만일에 우리 교회 어떤 그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와 이런 말씀이다 했어 하면서 당장 일어나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런 것만은 아닌데요. 이런 말씀들이 근거가 돼서 지금도 합동 측에서는 뭐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안 세우잖아요. 그냥 봐라 성경에서 여자는 조용해라 그랬는데 뭘 앞에 나서서 뭘 가르치려고 하고 뭐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또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실 정도로 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유가 될 수 있나요? 또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것도 이 마땅한 이유는 아니잖아요. 아담만 속았나요? 하와만 속았나요? 아담도 같이 뭐 거의 같은 동범이지. 뭐 거기서 하와만 죄를 범했고 아담은 그 죄에 관계가 없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또 이렇게 돼 있어서 설명하기가 좀 이제 어려운 난감한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천국 가서 바울 사도한테 물어봐야 될 귀절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표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도 그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것이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죠. 하여튼 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거든요. 편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주후 한 4년, 5년 그때 주 한 64년, 5년, 6년 그때쯤에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가 갑자기 2024년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2024년 한국에 쓰여진 그런 말씀이 아니고 주 한 64, 5, 6년경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라는 것은 다 시간과 장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과 장소에 또 그 대상이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그런 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당시에
60한 5, 6년경에 에베소 지역에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하나다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대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갈라디아 지방에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표현돼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갈라디아 지방, 갈라디아서로 되어 있지만은 그런 의미는 모든 지역에 다 바울이 같은 의미로 말을 했다. 그렇게 선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갈라디아서 이 대헌장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당연히 에베소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종도 주인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냐면 그 당시에 아주 그렇게 좀 눌려 있고 나설 수 없고 억압되어 있는 그런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굉장한 이제 변화가 생긴 거죠. 우리도 이제 말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뭐 활동할 수 있고 자기를 내세울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좋은 일이기는 한데 이제 그게 좀 지나친 면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에베소의 지역에 지금 교회는 아주 작은 부분이잖아요. 작은 부분이고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역할, 사명이 있었던 때잖아요. 근데 이 교회라는 곳이 막 여자들이 막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 또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의 그 사회가요. 우리나라 이제 조선 시대도 뭐 그렇지만은 여자들이 아주 제한되어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아주 작았고 그런데 그리스 로마 문화는 더 그랬습니다. 정말 더 여성의 인권이 없었어요. 아주 그럴까 싶을 정도로 더 이 유럽이 아주 미개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교회가 들어가서 그 유럽이 개화가 돼서 그렇지 지금은 유럽이 최고의 문명이지만 그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유럽은 아주 문화적으로 미개한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리스 로마 문명 속에서 여성의 그 지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여성들의 그 지위가 역할이 이제 높아졌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려가 나타나는 저 교회 갔다가는 집안 망한다. 소위 이런 개념이 이제 들어서 이제 교회 가면 뭐 남자들이 부인들 다 저거 잘못된다 뭐 이런 생각 갖고 그러니까 교회를 꺼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주인이나 같다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이제 종이나 뭐 백정이나 뭐 이런 또는 뭐 중산층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왔죠. 근데 교회 안에는 또 양반들도 있었거든요. 이게 서로 안 되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서 서로 불편한 거예요.
저분 양반들이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냐 뭐 이렇게 됐고요. 뭐 서로 이게 이제 맞지를 않아 갖고 예를 들어서 그 연동교회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는 갓바치들이 만든 교회였어요. 갓바치는 뭐냐면 갓을 만드는 사람들, 양반들이 쓰는 그 갓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로 그 지역에서 살았고 거기에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갓바치는 이제 한 중인 정도 되는 계급이죠. 근데 양반들이 또 온 거예요. 서로 이렇게 불편하고 막 그래갖고 결국 양반들이 나갔어요. 양반들이 나가고 세운 교회가 지금 안동교회입니다. 안동교회는 양반들이 자생적으로 가서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게 이 천민들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 해서 가서 세운 교회가 안동교회죠. 또 우리나라의 저 금산교회 김제 금산교회도 거기도 거기는 아주 또 특별한 역사죠.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 이분은 양반인데 이거는 그 집의 종이었거든요. 마부였었다. 그런데 그 조덕삼 이 집이 이제 교회가 됐어요. 테이트 선교사가 그 조덕삼 집에 교회가 돼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장로 선거를 했는데 그 조덕삼 그 주인을 장로로 뽑지를 않고 그 집 마부였던 나이도 굉장히 어리거든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장로로 뽑아놓은 거예요. 이게 그 교인들이 참 특별한 분들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 집에서는 종이에요. 근데 주일이 되면은 이분이 장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극복해냈어요, 그 교회는. 그래갖고 그 다음해인가 이제 이 조덕삼도 장로가 됐죠. 장로가 됐고, 그리고 이 조덕삼 이분이 이자익 이분을 평양신학교에 신학교로 보내드려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서 나중에 그 교회로 와갖고 목회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이자익 이분은 총회장을 유일하게 우리 교단에서 3번을 하신 분이에요. 3번이나 하셨고 신사참배를 끝내 거부하신. 그래서 지금 이자익 상이라고 하는 아주 큰 상이 있는데 그 역할을 했던 그런 역사도 우리 있죠. 그래서 이 여자는 일체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하는 이것은 이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고, 보편성을 말한다면 우리 모두도 다 순종해야 되잖아요. 조용히 배워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나 예외 없이 그냥 자기를 내세우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내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느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것도 그런 개념 속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고요. 여기에 보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다른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누구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자격이 안 되면, 준비가 안 됐으면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소가 죄에 빠졌습니다. 자기 분수, 자기 허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양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허물이 있잖아요. 자기 죄가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지 의인이 아니잖아요. 마치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그냥 그냥 그렇게 여기는 그것도 마땅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허물이 없는 것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다 허물이 있는데 마치 우리에게 아무 허물이 없는 것처럼 마치 뭐 진짜로 의인이 된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보편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잖아요. 우리의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용서를 받은 거지 그게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해산과 구원이 관계가 있나? 이거는 아니죠. 그러면 해산하지 못하는 여자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인가요? 이거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해산함, 그의 해산함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땅에서의 성탄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 속에서의 사는 그 삶이 우리를 그의 가르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그렇게 읽히고 해석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서 해산과 구원이 물리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따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산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또 그 과정에서 철이 들잖아요. 철이 들고 그 깨달음이 있고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지 물리적 현상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말씀 잘 기억하고 그 말씀에 합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들려지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깨달아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성탄의 귀한 날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또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성탄의 귀한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